자,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 공부를 몇 주 동안 우리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베드로 후서의 공부를 우리가 다 마치고 이제 오늘서부터 한 서너 주 동안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공부한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약 성경 다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도 이번에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공부가 다 마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양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올 연말까지는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그런 내용으로 수요일날 함께 우리 말씀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1장 펴셔서 요한일서 내용을 저랑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를 또 여러분 참석하시게 될 때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이번에 28번째 프린트물이 되는데 나중에 대면 예배 때 오셔서 잘 이 자료들을 또 이렇게 챙겨 두셔서 예전에 나눠드렸던 그 파일에다가 잘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배우는데 첫 번째로 요한일서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복이 된다. 어떠한 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면 이제 요한 서신을 통해서는 좀 더 신앙의 실제적인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참된 본질인 것을 일깨워 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자,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맨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자, 이 책들의 공통점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 사용된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입니다. 세베대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이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행하신 일들과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반면에 요한서신,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이 요한서신에서는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하냐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야기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함이 있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좀 더 주목해서 요한일서를 좀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자, 사실 요한일서가 5장까지 돼 있는데 이 요한일서 전체를 다 읽어보아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한다. 또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요한일서에는 그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과연 요한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복음을 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오랜 교회 역사 동안에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교부들, 제가 교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믿음을 배운 제자들, 바로 이분들이 교부입니다. 이 제자들로부터 또 배운 그 다음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속사도, 교부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러 교부들이 만장일치로 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사도들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교부도 그가 쓴 어떤 그의 글에서 이 요한 서신을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글도 나오고, 또 이 폴리캅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폴리캅을 잘 알고 있는 또 한 분의 이 교부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자, 이 이레니우스도 자기가 쓴 여러 글에서 바로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건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후대의 이 저작물들, 기록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일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요한일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일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자, 요한일서의 기록 연대는 대체로 주후 90년에서 95년 그 어떤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대단히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네로 황제를 생각합니다만, 네로 황제 이후에도 아주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때 기독교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를 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아주 신성화시키면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박해를 행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신데 로마 황제를 결코 신으로 여길 수 없다 보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95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는 바로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한 박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어떠한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도미티아누스가 엄청나게 박해를 했던 주후 95년부터의 그 상황이 이 서신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바로 주후 95년 이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일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주후 90년에서 주후 95년 그 사이에 언제쯤 아마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 요한 서신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저와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셔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서도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은 공감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여러 탄생에서부터 또 부활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역의 이야기를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와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면서도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이 문체와 또 문장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펼치면서 아주 매우 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와 표현들이 이 요한복음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요한 서신에서도 바로 그러한 요한의 어떤 그런 문체, 요한이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이 요한복음에도 요한일서에도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12사도들만이 아닙니다. 12사도 외에도 여인들도 만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만났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또 심지어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적도 있다. 이거야말로 사도 요한의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증인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이 생명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이게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왜 우리가 이 서신을,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로다. 이신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러면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솟아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음에서부터 깊은 생명력이 솟아나려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 영혼에서부터 생명의 능력, 생명력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직접 보았고 들었고 오늘 우리들은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번민과 괴로움과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이 생각 속에 들끓을 때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환하게 불을 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하게 불을 켜면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빛의 결핍이다.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두운 거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어둠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인생의 많은 그런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현실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답답하고 힘이 들고 괴로움이 있겠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어두움 까닭은 그래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계속 내 마음을 자꾸 우겨싸는 것은 내 마음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빛나면 이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의 삶이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나를 어둡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환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1절, 2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할 만큼 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지금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에서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합니다. 자, 이렇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교회의 여러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신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도록,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서신에서 요한일서에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또 우리의 이 사귐이 이렇게 교제함이 영적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귐이 있기를 원하여서 이런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스마트폰도 바로 이게 아주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도 그렇고 예를 들어 카카오톡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에가 있다 할지라도 당장에 보고 또 서로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옛날 아마 여러분들 추억의 단어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펜팔. 자, 펜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편지로 어떤 사람과 사귀는 것을 펜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어를 공부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펜팔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겁니다. 자,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친밀해지는 건데, 여기 지금 말씀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 사이가 더 사귐이 있어서 더 정말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불어 함께 누립시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에서 한 번 더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 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내가 원해서 이러한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서신,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요한일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어찌하면 좋을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 안에 이 요한일서가 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오늘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서부터 1장 5절서부터 3장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자,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그 교제의 기초를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성경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5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좀 전에 보았던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서 우리가 듣고 그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에 어둠이 가득할 때 이 어둠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의 빛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빛이 환하게 밝아질 때 모든 마음의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방 안이 깜깜합니다. 자, 이 깜깜한 방에 문을 걸어 잠근 채로 그 방 안에서 불을 켜면, 자, 문이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서 불을,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방 안에 있었던 어두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이 어디로 나간 겁니까? 어디로 나간 겁니까? 자, 어두움이 문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딱 켜기만 하면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빛이 되셔서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귀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귀기로 하면서 이 청춘 남녀가 이제 애인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귀면서 사랑하다가, 자, 사랑하지만 사귀고 연인으로 지나지만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보니 저녁이 되면 이 애인을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청춘 남녀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싫다. 그러니 우리 같이 한 집에서 살자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사귐을 갖다 보면 나중에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서 조금 더 떠나시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여 계셔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여러분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거한다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여서 빛 대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내 안에 빛이 계시니까 나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빛이 나와서 행하는 모든 길마다 빛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빛 가운데서 살게 됐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정신과 우리의 모든 삶이 환하게 빛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은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빛이 되셔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환한 빛을 비추셔서 내가 빛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또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단어,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이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까지 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빛이 가득해서 어둠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전히 또한 빛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된 일을 했을 때 마음속에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알아차리게 하셔서 이것은 죄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일깨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게 내가 지금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발견, 고백.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서 그 속에 거하여 계시는 거다라고 지금 요한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그 기도의 가장 첫 부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자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이거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텐데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 너 또 죄를 지을 거잖아. 너 회개해봤자 소용없잖아. 또 죄를 지을 건데, 이렇게 자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 지금 그 똑같은 죄를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이거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은 될 거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 그럽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면은 77이 49, 490번인데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70번씩 7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 12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것들은 참 완전수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 가득 찬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용서를 이야기하실 때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면, 자꾸 거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왜 또 죄를 짓겠나? 똑같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서 앞전에 회개한 것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러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린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죄를 진심으로 그 당시에는 회개했어도 또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발 못 붙이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실 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때 가능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은혜가 부족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할 때마다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10절의 말씀도 8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스스로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늘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삽니다. 나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내 마음에 빛이 되셔서 늘 죄된 마음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또 알고도 또 알지 못하셔서 짓는 이런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가 곧 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며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늘 생명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빛이 가득하여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떠나는 그런 역사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내 안에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여서 죄사함으로도 모든 죄 가운데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찾아가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있으면 바로 이것이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모든 어두움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속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넘치며 환한 빛으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읊조리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이며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밝은 빛된 삶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위해,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